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강윤식 선교사님, 김서은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강윤식 선교사가 불가리아에서 코로나19로 치료 중입니다. 김성은 선교사가 귀국하여 소화기관 문제로 진료 중입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증거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꿈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재촉하시는 일에 순종만 하면 내게 성공을 안겨주실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내 생각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내 편의로만,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만, 내 성취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더 깊이 묵상하고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6장 30절로 44절 말씀, 즉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벌어져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집으로 가질 않아요. 예수님을 더 보고 싶고 그 기적에 대해 얘기하고 싶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막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사람들이 그 기적에 대해 얘기하고 그 현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나 됐는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내가 무리를 보낼 동안 너네는 배 타고 저쪽 벳세다로 건너가거라.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군중들을 다 집으로 이제 다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라는 건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5,000명 먹이신 그 사건 속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떠나지 않던 사람들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보내니까 이제 예수님 기도하실 수 있는 여유,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46절 말씀처럼 이제 산으로 가셔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쪽 벳세다로 가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정한 장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쪽으로 가면 뭔가 또 새로운 게 있겠지. 그러나 특정한 장소로 가는 것은 단순한 한 가지 사건일 뿐입니다. 벳세다의 어디 아무개 장소로 모여라. 그건 한 가지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경험이에요. 그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즉 제자들이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저쪽 벳세다로 가는 과정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셔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끝에 이르는 곳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보지만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갈릴리 호수 중간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향하여 역사하시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표현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과정이 제자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해진 삶으로 나 거룩합니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을 위해서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 변화되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쫙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47절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해는 떨어졌습니다. 컴컴합니다. 별을 의지하면서 이제 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제 가고 있는데 바다 가운데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 왜 무태 계셨습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위기가 생겼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이 배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도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걸어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이 본문 말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선 베드로가 그곳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왜 이렇게 이 바닷 가운데 있는 제자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여기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쭉 해서 먼저 가실 곳으로 가는 그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르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벌써 한밤중이 됐는데 이 한밤중이 계속 깊어진 겁니다. 뭐예요? 바람이 계속 부니까 더 이상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45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됐잖아요. 제자들을 재촉하여 주님은 재촉하신 거예요. 빨리 가라. 왜?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벳세다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어두워지기 때문이었고 그들은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미 여기를 통과해서 어느 정도 벳세다 쪽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바다 가운데 바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이
힘겹게 고비를 넘겨보려고 하지만 계획한 곳을 향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처질 수 없는 상황, 악정고투하며 버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뭇에서 보고 계시던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거센 인생의 시련이 우리를 막아섰을 때 이를 극복하고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고 좌초될 위기에 있고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주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가 성공해서 또는 내가 돈을 벌어서 또는 내가 무슨 직급이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뭔가 성취해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이르는 동안, 내가 성장하는 동안, 내가 더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거기가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성공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의 그 과정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복된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은혜의 과정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제자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잘 돼서 그때서야 가져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좌초 위기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달려오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본문 6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손 내밀어 잡아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런 인생 힘들지 않게 고난 없이 어렵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참 신기한 건 그 어려움 속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넘어질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인생의 고비 속에,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서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질병으로 인하여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크고 작은 여러 문제로 인하여 또 선택의 갈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지치고 낭망되어질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질 때에 신뢰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를 실패자의 자리로 넘어가게 만들어 놓을 때에, 그때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그곳에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주님의 치료를 바라는 선교사님들과 또 병상에서 퇴원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투병하지만 주님께 간구하면서 항암 속에서도 언제나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집사님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하게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입원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자 이랬는데요. 유대동 권사님께서는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신 이후에 오늘은 파킨슨 재활 치료를 위해서 또 병원에 가셔서 한번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상담하고 돌아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윤식 선교사님 불가리아에서 코로나19로 치료 중입니다. 약이 워낙 독해서 우리 선교사님 보셔서 알지만 위나 이런 쪽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선교지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김성원 선교사님이 갑자기 귀국을 하셨어요.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데 한 달 이상 아마 설사와 복통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검사차 귀국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모든 선교사님들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전혜옥 집사님 항암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의지 가운데 역사하사 강건하게 모든 항암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인성 질환, 암, 또 안과적인 질병들, 고관절 디스크 협착, 면역력, 그리고 또 기초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 정신적인 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또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마사야 워킹 이수점 림필라테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가정 예배가 평일 8시에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면서 복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은혜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